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직장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족들은 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내가 실직을 했다, 나는 이제 직장을 잃었다, 어떻게 뭘 말할지 모르겠고, 이제 뭐 나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이걸 어떻게 챙겨야 하나,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의욕이나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앞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여전히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야이냐,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냐, 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할 건데 그날은 잔소리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을 보며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근데 보고 있자니 게임에 져서 영어로 fail, 이 단어가 화면에 떠오르면 아들 녀석이 실망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너는 fail이라는 단어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알아요. 실패라는 단어잖아요. 야, 근데 너는 왜 그거 가지고 기뻐하냐? 왜 실패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 아빠, 여기에서 fail이라는 것은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새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내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말이 맞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려갑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내놓으면 용서를 받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절망과 저주로 넘어뜨리고 실패 가운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해라. 너 회개해야 한다. 죄 때문에 애통해라. 죄 때문에 회개하면 너 용서받는다. 너 위로받는다. 어느 정도 위로받느냐? 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단지 말로만이 그 실패한 사람에게 손잡아주고 야 괜찮아 다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주심으로써 일어나서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내어놓고 함께 회개했고, 지난주에는 마음속의 죄, 생각 속의 죄의 성품인 그 성품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 그 행위로 죄를 직접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범죄는 말 그대로 표현, 죄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위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출생 이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짓는 모든 죄를 자범죄, 그러니까 죄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지금 한 성경 구절을 계속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 나는 뭐가 걸릴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자신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창케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 왜 이래? 그냥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는 저런 사람일 거야, 저렇게 행동할 거야. 디모데 5장 13절에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것, 다투는 것, 허영심들이 전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만일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도 죄며, 직분을 이용하는 것, 직분에 태만한 것, 거짓신을 섬기는 것, 복음을 미신대한 듯 하는 것, 예언을 따르는 것, 점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불행하게 되는 이유며,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말씀하실까? 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죄다, 너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 너 인생 좀 괴로워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단지 어떤 죄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품죄나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 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는 좀 넘어가 줄게. 그 정도 죄?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죄를 행했으면 죄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화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11절에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기어코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입으로 하는 말에까지도 우리가 그냥 말한 것들, 그냥 말했던 거짓말들, 그냥 말했던 화, 그냥 말했던 짜증, 그냥 말했던 그런 욕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불행은, 특히 믿는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오고 있고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회개가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예인데, 그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뭐 영상을 찍어보고 편집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많은 자료들을 붙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NG 되는 부분들, 좀 실수한 장면들을 자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짝짝짝 맞추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편집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엔진한 부분들, 실패한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 그것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축복이고 회개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버려 두시겠다. 원래 차라리 뭐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건데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더 잘 나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을 해. 그러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버려 두시겠다. 너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피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내가 줄게. 너에게 피를 흘려라. 너 뭐를 해라.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놨으니까 내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그 피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또 회개. 지금 3주 동안 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회개. 예수 피. 나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보호받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느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용서받는 삶을 계속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피를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가 매일 용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 반응이 늦네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요새는 젊은 친구도 모르게, 우리 때는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또 여자가 또 남자 집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 회개. 정말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회개는 너무 어려워. 회개는 힘들어. 내 죄를 드러내야 하니까. 아니, 새롭게 시작하고 편지점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죄를 기도, 말씀 읽는 거 의지를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딱 자리에 앉으면 막 성경이 막 읽어지고 않습니다. 딱 책상에 앉으면 왜 이렇게 책상을 정리할 게 많아 보여.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면 또 시간이 지나가. 기도도 그래요. 또 막 딱 하려고 하면 막 또 이 생각 저 생각 막 복잡한 생각이 나요. 그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죄 짓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이게 죄성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억지로 뭘 해야지가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누가 끼어들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야, 이때 그리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 놈 저 새끼는 왜 이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놈의 입이 또 그랬다 했지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자, 그 죄, 너무 유혹하는 죄. 이 죄라는 것 결국 나를 끌고 가요. 왜 이 그림을 보였냐? 이 물고기가 죄라는 미끼를 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문제처럼 없는 것처럼 보여. 여전히 물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 안 보여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사니까. 근데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낚시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끌려 올라가가지고 횟감되는 거예요. 나의 삶, 정말로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하나님이
나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된 인생이 되기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보호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로서 이 낚싯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119 요한일서 1장 9절 119. 좀 이게 했을 때 이게 좋아요. 119. 예?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 급하냐? 너 마음이 어렵냐? 너 힘드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회개해라.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그 불 꺼주겠다. 응급이냐? 나한테 말해라. 119 쳐라. 시인해라.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시인하면, 회개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그 당장 바로 내게 용서가 된다. 그 피가 내 죄값을 갚아버린다. 하나님 앞에 없애버린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자마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실 몰라요. 어제 점심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하가도 망각 증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 내일, 어제의 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한다면 범사에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매 순간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지은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 지금 열매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119 이걸 꺼야 돼요. 이 죄성을 완전히 지워야 돼요. 어떻게 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욕했어요. 나 남을 미워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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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시청각이고 너무 기짜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예수님이 오신 게 단지 이렇게 너 그냥 나한테 살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게 살아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내 삶의 구원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런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정말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죄뿐만이 아니에요. 잊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나 마음에 힘든 것 다 내어놔도 됩니다.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게 NG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의 실패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거 놓고 회개하면 돼요. 그거 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 내 삶에서 회개하는 것, 살 기회, 살아날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 새롭게 시작할 기회는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새롭게 됩시다. 네. 여러분, 주고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뭘 사더라도 사은품 좋은 거 주는 거 사려고 하잖아요. 그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저는 이번에도 책 고르는데도 책갈피 준다고 해가지고 며칠 늦게 오는 거 시청했어요. 그 책갈피 받았는데도 별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이 예수나무에 있는 것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길 원하세요?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범사가 감사하기 원합니까? 매일의 삶에 그 죽은 것은 없어지고 치료가 되어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분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상관없어요. 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부터 다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어제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막 정말 막 소망이 넘치고 막 살아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막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가 아니라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